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 본문이 바뀌었는데 제가 바뀐 걸로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돼 있는데 주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아멘. 복음 중심 삶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크게 보면은 지난주와 이제 많이 비슷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 해군중앙교회에서 이제 유초동부 전도사던 시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제 매주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저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왜 장로교회에 이제 교리문답을 하냐 이런 이제 그런 컴플레인도 있었긴 한데, 이제 가장 많은 불평과 불만을 이제 들었을 때가 죄에 대한 설교를 이제 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주에 거의 1문씩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죄랑 이 타락에 대해서 이제 꽤 긴 기간 설교를 하게 된 거지. 제 기억에 한 2달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엄청 원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오면 좀 애들이 좋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맨날 뭐 죄가 어떻고 뭐 원죄가 어떻고 뭐 자범죄가 어떻고 계속 막 죄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침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냐라는 얘기까지도 막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좀 지혜롭게 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묶어야 될 건 좀 묶고 뭐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그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줘야 되는데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매주 너네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너네 왜 이렇게 죄인이야? 이것도 해, 너네 이렇게도 하지. 이것도 죄야. 뭐 이런 얘기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그건 반드시 필요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복음은, 그러니까 전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태에 대해 알고 나서야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이 주는 위로, 희망, 구원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마냥 유쾌하게만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혹은 은밀한 죄를 숨기고 이제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또 그런 건 잘 숨겨지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잘못이 드러나요. 그 죄가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런 거. 근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죄가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것처럼. 또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미화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 있죠.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보자면 어떤 신앙적인 열심, 뭐 기도 몇 시간, 헌금 얼마, 봉사의 시간이나 어떤 그 개수, 아니면 뭐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는지로 나의 죄를 갚아내거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우리는 위선과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위선은 내 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내 죄를 갚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건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면서 내 죄를 축소시키기도 해요. 또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로 내 죄의 값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식, 이 위선과 행위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봤던 표 기억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점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작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점점점 줄여나가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복음이 볼품 없어지게 하거나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복음과 율법, 우리 같이 예전에 책 읽었었잖아요. 거기 김영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빈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죄를 축소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죄를 축소시키거나 내 행위로 갚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딱 한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줘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요, 부정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서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레위기가 생각나기예요. 이 부정하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적인 용어인데 특히 나병 환자들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제사장에게 진단받은 사람은 자신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만지면 이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닿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부정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부정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아예 쫓겨났어요. 나병이 다 낫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병이 다 나았다는 공증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자신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면서 크게 외치고 다녀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 부정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흙탕물이 좀 튀어서 흐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의 근원 자체가 오염된 상태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어서 이사야는 그런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창세기 6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도 그렇고 이사야 64장 6절도 그렇고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우리의 불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한 것들이요. 우리가 내세울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 요 부분을 그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미국의 목회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로는 이렇대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기름때 묻은 걸레, 기름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열심과 수고가 다 기름때 묻은 걸레래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선한 모든 행위들이 다 더러운 걸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따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부자 관원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에 부자 관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럼 근데 부자 관원이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했어야 되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누가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고, 신앙의 선배라고 불릴 만한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 내가 정말 선한 행실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찰스 스펄전이라는 19세기 영국의 목회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죄를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면 자기의 의를 지옥에서 만들어낸 가장 혐오스러운 말로 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태도를 영혼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망상과 속임수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의, 나는 이런 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걸로 성공했어, 심지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자기의를 내가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신뢰가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했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회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회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선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행위들 속에 감춰 있었던 그 죄악들을 찾아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왔던 우리의 그런 선행들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탐욕, 우리의 추악함들을 다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며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또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놓쳤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가지고 왜 따로 서냐면 저기 죄인 같은 애가 하나 있거든. 딱 봐도 죄인인 세리가 있거든. 거기에 나 혼자 딱 서서 떨어져가지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저는 저 나쁜 세리놈과는 다른 이런 것들을 잘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기에 저놈과는 차원이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바리새인 하면 뭔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누구보다 성경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성경을 가장 사랑한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 정말 쌍심지를 켜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사야 64장 6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내가 내 모든 존재가 부정한 자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의롭다고 믿었던 내 최고의 노력들이 다 기름때 묻은 걸레 같다는 것을 자기가 머리로는 암송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수고와 헌신도 하고 이 정도 다른 사람들도 돕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의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라고 말해요. 다시 오늘 본문에 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요. 왜요? 죄를 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수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미화한 거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갖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때때로 가리고 미화하려고 해요. 뭐 성공해서 많이 갖게 되면 불이웃을 돕고 뭐 기부를 하고 이런저런 노력과 시도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해 느끼는 수치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은 충분히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뭐 비판에 대해 나누기도 했었죠. 그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나요?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이사야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푸라기가 거센 그 광풍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서 2절인가 3절 가사가 그런 가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사야에 의하면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신이 가득한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동들은 또 위선으로 가득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 더러운 옷이고 기름때 묻은 걸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숭고한 설교라는 행위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제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설교를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넌 합당해 라고 인정해 주실 만할 거예요. 저희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반전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이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이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빨라고 요구하거나 이 시드는 잎사귀 같은 것을 치우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고, 기도, 눈물, 봉사들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의를 받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진흙일 뿐이며 제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손에 맡겨오니 저를 빚으시옵소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부정할 뿐 아니라 모든 노력이 기름때 묻은 걸레일 뿐인 우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어떤 의미로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결핍을 덮으려 했던 수고를 멈추게 해주는 거죠. 복음은 그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의 일을 더 많이 쌓으려는 수고를 그치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해요. 더 이상 위선으로 자기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셨고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너네 진짜 답 없고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위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의 이 상태를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실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복음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수고로부터 또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내가 하는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름때 묻은 걸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의를 쌓아가려는 헛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만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거나 사람들 앞에 더 좋게 보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조건들로 의로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어떤 수많은 위선과 행위로 나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절망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하시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이 사실이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 안에서 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